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책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존 마크 코모의 슬로우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이 시대를 위한 전인적 슬로우 영성 훈련, 인생의 무게를 지는 전혀 새로운 방식, 7장 침묵과 고독 훈련, 소음 전쟁터,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듣는 연습. 우리의 현재는 첨단 기술 덕분에 할 거리가 끝이 없는 세상이지만 도리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세대이다. 이른바 디지털 맹수가 우리의 여유를 삼켜버렸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든다는 청년들이 77%에 이른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앗아가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능력, 셋째 우리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참된 모든 것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넷째 우리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능력 등이다. 현대 세상의 소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멀게 만든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소음이 덮어버린다. 우리는 좋고 나쁜 온갖 것에 정신을 파느라 영적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 상황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과 고독이다.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거하셨다.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막, 황무지, 외로운 곳, 조용한 곳 등이다. 광야는 약함의 장소가 아니라 강함의 장소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곳에서만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조용한 곳에서 한 달 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비로소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하고도 상처 하나 없이 걸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에레모스로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로서의 첫날에 많은 일을 하신 후 그 다음날 새벽 한적한 곳, 즉 에레모스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조용한 장소로 가시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지칠도로 지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 에레모스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권면하셨다. 마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은 무려 9번이나 조용한 장소로 가셨다.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로 가셨다. 우리도 바쁠수록 조용한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에레모스는 예수님의 절대 습관, 곧 침묵과 고독을 의미한다. 침묵 자체가 곧 영적 훈련이다. 어거스틴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C.S. 루이스는 마귀의 영역은 소음의 왕국이라고 했다. 소음에는 외적 소음과 함께 내적 소음도 있다. 멈추지 않은 머릿속 대화와 생각, 온갖 상상과 공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등이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스스로 만든 감옥과도 같다. 외적인 소음보다 내적인 소음이 더 다루기가 어렵다. 그것은 반드시 길들여야 하는 들짐승과도 같다. 고독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만 있는 시간을 말한다. 고독은 고립이나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시간을 내는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은 내적 공허함이요 고독은 내적인 성취다. 외로움은 내적 공허함이요 고독은 내적 성취다라고 말하므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설명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결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다. 일시적인 경험 후에 공허해져서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내야 한다. 모든 관계에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사랑은 곧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마더 테레사는 아주 간단한 2가지 습관으로 세상을 이겨냈다. 하루 동안 오직 하나님만 즐기는 것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2가지다. 하루 동안 오직 하나님만 즐기는 것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런 습관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자신에게도 거리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지치고 정서적인 병이 뿌리를 내리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그러나 침묵과 고독의 습관을 가지면 자유하게 된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는 것, 영어로 abiding이다. 쉼의 장소, 영혼이 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영어로 mindfulness도 같은 말인데 단지 세상의 개념에는 가장 좋은 부분, 즉 예수님이 빠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의 훈련을 다시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8장 안식일 훈련,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연습. 욕구는 무엇보다 강한 동기 유발 요인이다. 욕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그러나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욕구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돈이 한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우리를 방해한다. 욕구는 무한한데 우리는 유한하다. 그 결과는 불만족이다.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욕구는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한다. 금욕이 아니라 올바른 위치에 두어야 한다. 금욕이 아니라 올바른 위치에.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다. 달라스 윌라드는 말했다. 욕구가 무한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한을 향한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다. 단 이제 그 욕구는 반드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향하게 된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끝없이 욕구를 추구한다. 그럴수록 더욱 불만족하다. 설상가상으로 축적과 성취라는 두 신을 숭배하는 세상의 광고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대인은 하루에 많게는 4,000개의 광고를 접한다고 한다. 인간 본연의 불만족과 디지털 시대가 만난 결과는 전 세계적인 정서적 질병과 영적인 죽음이다. 이 끝없는 불만족의 고리를 끊는 길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나머지 6일이 다 달라진다. 안식일의 사바스는 히브리어의 사바트에서 왔는데 그 뜻은 멈추다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날이다. 멈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냥 멈추면 된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숨을 돌리면 된다. 안식일이라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면 쫓기는 삶에서 쉼이 있는 삶으로 바뀐다. 그 쉼이 있는 삶의 목록, 또 쫓기는 삶의 목록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쉼이 있는 삶과 쫓기는 삶의 대비인데요. 여유, 바쁨, 느림, 서두름, 조용함, 시끄러움, 깊은 관계들 고립, 혼자만의 시간 무리 속에 끼어있음, 집중, 정신 산란, 누림, 시기, 분명함, 혼동, 감사, 욕심, 만족, 불만족, 믿음, 걱정, 사랑, 분노, 기쁨, 우울과 슬픔, 평안, 불안, 사랑에 감사해서 일함, 사랑을 얻기 위해 일함, 도움이 되고자 일함, 축적하고 성취하고자 일함.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다. 노력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계획과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7일 모두를 남들과 다르게 산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셨다. 오늘의 현대 교회는 안식일을 제자 훈련의 중요한 요소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안식일은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 즉 천지 창조 시에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는 리듬을 거부하는 것은 곧 우주의 순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 영혼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이다. 이 리듬에 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영혼에 반하는 것이다. 사바트는 멈추다는 뜻 외에 즐기다라는 뜻도 있다. 안식일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본을 따라 멈추고 즐기는 날이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즐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안식일은 수, 목, 금에 고대하는 날이요 일, 월, 화에 기억하는 날이다. 축제와 춤과 노래와 기도와 이야기와 성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하루를 즐기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장소가 아닌 한 날 속에 거하셨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 특별한 성지를 순례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일주일의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을 경험하면 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밀린 이자까지 붙여서 보충하게 하신다. 안식일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는 선물로 지키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징계로 지키게 된다. 성경에 안식일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자. 첫째 명령은 안식과 예배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다. 온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무일 혹은 공휴일이 아니다. 돈 버는 일 대신 자기 하고 싶은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쉬는 것과 예배하는 것뿐이다. 모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활동이다.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 이유가 딸린 유일한 계명이다. 유일한 영적인 훈련이다. 두 번째는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명령이다. 출애굽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신명기의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노예들은 안식일과 휴식이 없는 자이다. 죽을 때까지 매일 일해야 한다. 그 애굽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다. 더 많이를 외치는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인 노예가 3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전 세계 부의 피라밋을 보면 꼭대기에서 세계 부의 45.9%, 거의 50%를 인류의 0.7%, 1%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 맨 아래에는 전 세계 부의 겨우 2.7%, 3%가 안 되는 2.7%를 소유한 세계 인구의 70.1%가 있다. 이러한 애굽의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저항의 행위가 돼야 한다. 글로벌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를 노예로 만든다. 안식일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남기 위한 길이다.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노예를 부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길이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세상의 불의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저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19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루를 따로 떼라. 일정을 비우라. 휴대폰을 끄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쉬면서 예배하라. 모든 당신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 가족은 매주 안식일을 가진다. 금요일 해가 지기 직전에 숙제와 장보기를 비롯해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전자기기들의 전원을 모두 끈다. 상자에 넣어서 옷장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포도주 한 병을 따고 촛불을 붙이고 시편을 읽고 기도한다. 그러고 나서 축제를 벌인다. 기본적으로 24시간 동안 축제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방식이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방식이기도 하다. 제9장 단순함 훈련. 영혼을 갉아먹는 물질주의와 소유욕의 굴레를 끊는 연습.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하셨다. 또 탐심과 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까지 하셨다. 돈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일 수가 있다. 다른 복음, 미국의 복음을 믿는 것일 수 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복음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이 소유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체이다. 이제 쇼핑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종교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이에 대해서 200페이지의 신랄한 비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쇼핑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이다. 쇼핑은 종교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아마존닷컴은 새로운 신전이다. 신용카드가 새로운 재단이다. 더블클릭이 새로운 전례다. 라이프스타일 블로거들이 새로운 제사장들이다. 돈이 새로운 신이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유일한 신이 바로 맘몬, 즉 돈의 신인 데는 이유가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것은 맘몬이 그만큼 지독히 나쁜 신이요 나쁜 종교이기 때문이다. 1세기 전만 해도 미국인의 90%가 농부였다. 오늘날 미국인의 2%만이 농업에 종사한다. 지난 한 세기 미국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급격히 바뀌었다. 한마디로 물질화되었다. 미국은 필요의 문화에서 욕구의 문화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소비주의가 되었다. 매일 보게 되는 하루 4,000개의 광고는 선전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한 필요로 여기는 자동차, 전화기, 종합비타민, 전기, 수돗물 등은 최근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 없어도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갖고도 이제 그리 큰 행복을 느끼지를 못한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를 외치는 끝없는 인간 욕구 때문에 물질 소유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은 필요한 것이 매우 적은데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말은 돈이 더 많아야 더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진실은 가난이 정말로 힘들고 중산층의 삶은 실질적인 선물이지만 중산층 진입 이후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소유 욕구는 바쁨을 위한 엔진이다. 우리가 뭔가를 살 때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같이 들어간다. 비싼 오토바이를 산다면 그것을 사기 위해 또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더 바쁘게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바쁘지 않은 건강한 속도로 살기에는 너무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질적인 삶의 원리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25%가 돈과 재물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돈과 재물을 좋게 보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에 거부감이 있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 실제로 더 좋고 더 자유로운 삶의 길이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줄어든다면, 즉 시간, 자유, 베품, 평안, 창의력, 관계, 여유, 기도, 정말로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 이제 썩어질 것, 진짜가 아닌 가짜의 시간과 돈을 쏟지 말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 나라에서의 삶 같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자원을 쏟아라. 왜냐하면 자원을 쏟는 것이 바로 마음을 쏟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기 마련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유로운 길과 우리 사회의 과소비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다. 돈을 숭배하면 돈이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영혼을 갉아먹는 현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더 좋은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줄 습관은 바로 단순함, 영어로 simplicity이다. 또 다른 말로 미니멀리즘이다. 그것은 어떤 스타일도 아니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의 목표는 더 많은 자유다. 미니멀리즘은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사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그것들에서 한눈을 팔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순성은 외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드러나는 내적 상태이다.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과 돈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순함의 목표는 옷장이나 창고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근심을 낳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다. 오늘 현재 연봉이 25,000달러라면 전 세계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34,000달러라면 상위 1%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면 세계적인 빈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구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사하며 즐기는 동시에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베풀면서 단순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순함을 위한 실천 방안을 수칙, 룰이 아니라 원칙, 프린시펄로 12가지를 소개해 본다. 첫째, 구매하기 전에 그 품목의 진짜 비용을 따져보라. 둘째, 구매하기 전에 이것을 사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인지를 따져보라. 셋째, 절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라. 넷째, 물건을 살 때 더 좋은 것들로 적게 사라. 다섯째, 할 수 있다면 공유하라. 여섯째, 나누는 습관을 기르라. 일곱째, 예산에 따라 살라. 여덟째,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법을 배우라. 아홉 번째, 피조 세계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열 번째, 소박한 즐거움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11번째, 광고가 선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라. 12번째, 물질주의 정신에 맞서는 즐거운 반란을 주도하라. 단순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옷장이다. 너무 많은 옷과 신발부터 정리하라.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자도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는 대가는 훨씬 더 크다. 예수님을 따라 단순하게 살면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불만족을 안고 살아간다. 전도서 기자는 이를 두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만족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만족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만족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갖고 살아간다. 이 생에서 우리의 교향곡은 끝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관계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그분께 사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쉬운 멍해가 또 어디 있을까? 10장 늦추기 훈련. 늦추기 훈련, 생각하는 속도와 몸을 움직이는 속도를 같이 늦추는 연습. 생활 스케줄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할 때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경험한다. 예수님의 도제인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스케줄과 수칙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내적 평안이 찾아온다. 나는 게임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늘 작은 게임을 찾는다.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수칙들을 만드는 것이다. 삶의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하이퍼 리빙의 저항적인 생활 수칙들을 습관으로 삼은 것이다. 존 오트버그는 이러한 습관들을 늦추기, 영어로 슬로잉이라고 이름지었다. 그것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일부러 들어감으로써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기본 개념은 이렇다. 몸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속도를 늦추라.
우리는 통합된 존재, 전인적 존재다. 우리의 정신은 전인으로 가는 문이다.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경험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 함께 몸을 동시에 다스려야 한다. 이 두 가지, 즉 생각하는 속도와 몸을 움직이는 속도를 늦추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만큼 영혼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생각하는 속도와 몸을 움직이는 속도를 늦추면 영혼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편 34편 8절. 그리고 여호와의 세상은 맛보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선하고 좋다. 내가 만든 삶의 전반적인 속도를 늦추기 위한 20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운전할 때와 삶을 살 때 속도를 늦춤으로써 영적 훈련을 실천하는 방법들이다. 첫째, 제한 속도 이내로 운전한다. 둘째, 느린 차선을 탄다. 셋째,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멈춘다. 넷째, 운전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다. 다섯째,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도한다. 여섯째, 마트 계산대에서 가장 긴 줄에 서서 참는 훈련을 한다. 원하는 것을 참는 훈련을 하면 좋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 익숙해지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을 멍청한 전화기로 바꾼다. 여덟 번째, 폴더폰을 사든지 아예 휴대폰을 없앤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을 나보다 먼저 재운다. 열 번째, 아침 큐티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꺼놓는다. 사람들의 75%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자고 90%가 눈을 뜨는 즉시 스마트폰을 찾아서 확인한다고 한다. 아침에 세상 뉴스 대신에 기도를 통해 정서를 형성하고 성경을 통해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경의 진리 가운데에서 하루를 시작하라. 11번째, 이메일을 위한 시간을 정하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메일을 확인한다. 12번째, SNS를 하는 시간과 사용 제한 시간을 정한다. 아니면 아예 SNS를 끊어버린다. 13번째, 텔레비전을 없앤다. 미국인들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넣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14번째,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싱글 태스킹을 한다. 나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내 영혼에 온전히 집중하기에도 벅차다. 15번째, 천천히 걷는다. 16번째, 침묵과 고독을 위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진다. 한 달에 한 번은 온종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독서와 기도만 하고 낮잠을 잔다. 17번째, 일기를 쓴다. 18번째, 마음 챙김과 묵상을 시도해 본다. 성령을 들이마시고 불안을 내쉬는 상상을 한다. 그렇게 호흡을 기도로 바꾼다. 한 번에 하나씩 성령의 열매를 들이마신다. 19번째, 가능한 긴 휴가를 갖는다. 최대한 길게, 최대한 자주 휴가를 간다. 마지막 20번째,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다. 외식을 절제하고 채소 위주의 유기농 식단을 가족과 함께 먹는다. 속도를 높이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삶은 우리가 즐겨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하듯 삶을 누리는 것이다. 마지막 에필로그, 최종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나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드린 기도에 깊이 공감한다. 이 생에서 적당한 행복을, 내세의 지극한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생에서 적당한 행복을, 내세에서 지극한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는 적당히 행복하다. 나는 3가지 단순한 목표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했다. 첫째, 속도를 늦춘다. 둘째, 예수님의 습관을 바탕으로 내 삶을 단순화한다. 셋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중심으로 산다. 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은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같다. 지금까지 말한 4가지 연습, 즉 침묵과 고독, 안식일, 단순함, 늦추기, 이 4가지 연습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초로 하는 삶이다. 그 4가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최종 목적에 대해서 271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최종 목적은 침묵과 고독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 각자의 참된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안식일이 아니다. 평안한 삶, 느긋하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예배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최종 목적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연습과 발전이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바쁨으로 돌아간다. 때로는 나를 끌어당기는 바쁨의 중력이 실로 엄청나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인다. 늦추라. 숨을 쉬라. 현재로 돌아오라.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으라. 힘든 것들을 평안으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 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다. 생명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모든 지금은 영원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모든 지금은 영원이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지금에 있다. 행복의 공식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사는 것이다. 현재를 즐기라. 시간을 귀한 상품처럼 여기라. 시간은 희소한 자원일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늦추라. 숨을 쉬라. 현재로 돌아오라.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으라. 힘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21절은 말한다.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여러분의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여러분의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조용함과 야망이 함께 간다. 야망은 바쁨과 서두름이 아니다. 영혼을 항상 평안하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힘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멍해라는 인생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해는 쉬운 멍해다. 더 좋은 점은 그것을 우리 혼자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일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자. 내게로 와서 영혼을 위한 쉼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영혼을 위한 쉼을 얻어라. 나는 이 초대에 응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는가? 이상으로 존 마크 코모의 슬로우 영성 제2편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